지금 2부 예배는 목사님께서 주시는 7대 흐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9가지 흐름에 대한 오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비밀, 또 62가지 교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 2부 예배 때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중요한 전도 현장을 향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전체 메시지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앞으로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 가서 이제 사용하고 제자를 키우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시간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보죠. 9가지 흐름. 그래서 현장에 가서 9가지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런 단어를 안 써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막 한 현장을 막 바꿔야 된다, 한 현장을 살려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표현하면 뭐 뒤집어야 된다. 이제 좋은 표현인데 뭐 정치들이 말하는 혁명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게 이 흐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내가 한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역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1부, 2부 말씀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놓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현장의 흐름을 바꾸려면은 먼저 여러분에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서론이 단데요, 여러분에게 계속 나오는 이 3가지가 어제 말씀에도 주셨죠. 정리됐다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제 말씀에 체험됐다. 체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정리됐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됐다. 이제 이게 글로 정리된 게 아니고 머리로 알겠어요, 이해됐다라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게 체험돼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랬고 성경의 흐름을 바꾼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3가지가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정리되고 이해돼서 완전히 내 것으로 체험이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으로요 체험되는 그 시간이요, 그 개인에게 한 번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냥 이해한다, 그냥 안다가 아니고 글로 외우는 거 말고 내 생을 두고 이 복음이 무엇으로? 모든 것의 답으로. 그래서 저는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천문일답도 되고 만문일답, 억문일답도 되겠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억가지 질문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그게 나에게 실제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 3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것을 너희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했어요.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골로새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자, 그리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고져.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오늘 중심 얘기 나왔죠. 실제로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체크돼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는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정리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두고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 이번에 그 목회자, 중직자하고 그 장로, 목사 수련회 때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초창기에 그리스도에 충격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충격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더니 막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그 자기는 막 충격받아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충격적인 또 얘기를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충격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나오니까 또 거기서 눈 뒤집어져 가지고 막 집 짓고 여기서 살자, 모세를 놓고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베드로는 또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죠. 그 갈릴리로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감람산으로 데려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합니다. 말하면 그때 베드로가 이제 복음으로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데 거기에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죽음 앞에서, 계집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게 돼야 돼요. 각인. 충격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답으로 딱 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 항상 서론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1번에 하는 얘기가 영적 사실이요.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상 복음은 내게 답이 아닙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데 왜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어떤 분 가족이 왔다고 해서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잠깐 만났어요. 그냥 기도만 해줄까 하다가 메시지를 줘야겠다 한 5분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그 가정을 놓고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가 오는 거다. 이걸 모르고 공부만 시키고 돈만 벌고 성공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가르친 거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는 거다. 그러다 중독이 오는 거다.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를 뒤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했어요, 일부러. 진짜 믿어질 때 기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가 안 보여지면 붙잡은 복음은요, 그거는요 그냥 지식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거 믿습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소중하겠죠.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다 핑계입니다. 뭐가 바쁘고 뭐 다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고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다 핑계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싹 다 핑계입니다.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서 영적인 문제가 딱 깨달아지니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실이 제가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성경에 있는 걸 계속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39절을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요, 말하면 되새김하고요, 진짜 그거 놓고 질문하고요,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요, 복음이 진짜 뿌리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은 녹취를 시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성경을 사다 주러 갔더니 알고 있었는데 필사 성경이 각 권별로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좋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딱 샀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요한복음 딱 이거. 재한기 집사님 오후 예배 어디 이제 출근 때문에 갔나 본데, 재한기 집사님 보니까 창세기 1, 2, 3장을 하고 뭐 성경 예배서 이런 걸 다 에어버리더라고요. 아예 통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으라고 앉아서 듣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다 들어줘야 되니까 중간에 못 가잖아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얘기요, 창세기 1, 2, 3장인데 창세기 3장 외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영적인 눈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 못 듣게 하고 못 말하게 하고 그거 못 깨달게 합니다. 요한복음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복음서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입니다. 안 되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한번 필사해 보세요. 창세기 1, 2, 3장 한번 써보세요. 암송하시고요, 복음 성경 구절 계속 암송하고 해보세요. 진짜 영적인 거 믿는다면요. 정신문제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안 되게 합니다. 중독된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이거 안 됩니다.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안 합니다. 확실합니다. 선명하게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다. 복음 얘기하면 좁니다. 복음만 말하면 희미해집니다. 원래 인간 얘기하면 눈꺼풀 내려옵니다. 복음 얘기하면 완전히 잡버립니다. 선명합니다. 이게 사단이 못하게. 여러분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오늘 뭐가 나와요? 터가 굳어져서 이게 체질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하는 이게요, 완전히 딱 체질돼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터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체험도 흔들립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암병이 나았다? 길면 1년입니다. 내가 무슨 병 걸렸는데 나았다?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받았다?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사단은 요거만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요거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한다 하겠죠. 이게 우리의 답니다. 그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이거 해요. 저 뒤에 강민이 맞지? 맞아? 네, 마스크 쓰게 내가 잘 몰라. 왜 제가 요즘 예배를 나오는지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때요, 정말요, 이 복음이요, 진짜 나에게 답으로 오는 그 시간이 한 번만 있다면요, 저는 정말 약속합니다.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돼요. 독립 자리만 어디 가도 됩니다. 이거 안 될 겁니다. 이것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공부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키가 뭐냐? 복음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제 다 주셨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걸 광야에서 시키라는 겁니다. 성막, 계속 피제사. 자, 이게 되어지면 뭐가 두 번째 내게 체험되어지냐? 오늘 바울이 계속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자,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때부터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 다른 말로 예배.
장희선 성도님 오늘 정원주 성도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예, 그럴 겁니다. 이 예배 드리기 힘든 거예요. 메시지 들을 텐데요. 저하고 아까 아침에 통화했거든요.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밤에도 통화했거든요. 저랑 다락방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하고 다 연결했거든요. 아침 시간 장소 본인 예배 나오겠다고. 잘 안 될 겁니다. 이만큼요 사단이요. 여러분 이게 돼서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막아요. 다시 뒤집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진짜 복음 다 먹고요 기도 예배되면 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죠?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겉사람이 강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겉사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기도요 예배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저는 이게 딱 되고 나서부터요 자동으로 되어진 게 뭐냐? 기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먼저 예배하거든요. 무조건 저는 앞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모였을 때 앞자리에 앉는 거 되게 쉬워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앞자리에 안 앉아요. 다 뒤에 앉아요. 다 중간에 앉아요. 다 늦게 와요. 텅텅 빕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안 되면 본문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요 혹시 그런 분 계시죠? 목사님 나 설교가 좀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고 스타일 마음에 안 들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문만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본문은 제 말 아니니까 본문 1부, 2부 본문만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삽니다. 이게요 제게요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예배가 되어지냐? 혼자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세 가지 시스템. 이게 제게요. 이게 돼요. 정시기도 정시 예배. 이게 혼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때 운동도 하고요. 이때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이때 재능 있는 분들은 뭐 음악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찬양해도 되고요. 운동 좋아하는 분은 운동해도 되고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운동을 안 하고 혼자 하는 운동으로 종목을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집중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속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 거예요. 늘 피곤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군이 가는데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죠. 군이 올라가는데요. 당진에 김동호 목사님 모시러 가는데 여기서 당진 가는데 차 꽉 막혔어요. 엄청 이제 돌아다니죠. 꽉 막혔습니다. 뭐예요? 놀고 돌아다니는 거는요 힘내서 다닙니다. 2박 3일씩 놀고 다닙니다. 예배 1시간 못 드립니다. 그만큼 내가 속 사람이 약한 겁니다. 이 사람을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보면 압니다. 속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시기도가 되어지면요 이 사람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냐? 집중기도가 된다. 그 집중기도가 뭡니까?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되는 분들은요 공예배만 다 참여하고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공예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와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요 그리고 가보세요. 공예배만 다 활용해 보세요.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전도학교 그것만 활용해도 됩니다. 못 나오는 분들은 그거 듣고요. 그 제가 어제 집사님 한 분한테 식당 가서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일하니까 수요, 금요 못 나오는데 특히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 꼭 들어라. 그거 놓고 전도를 놓고 앞으로 지역을 놓고 진짜 기도해라. 그리고 핵심과 전체 메시지 딱 받아라. 그리고 나머지 완전히 예배 때 집중 기도해라.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건데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회복시킬 거다. 그 증인으로 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집중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거 화요 집회 때 다 주셨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힘. 네피림이 아닌 여호와의 힘. 그렇죠. 그러면서 프리메이슨이 아닌 홀리메이슨.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입니다. 이게 3시스템입니다. 개인, 교회, 여러분 현장.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어집니다. 이걸 하라가 아닙니다. 제게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은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1장을 보세요. 1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16절에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기도 내용 이거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오직 성령.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하겠어요. 그렇다면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과 모든 부분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마음 생각에 힘이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게 렘넌트들에게 되도록 도와줘요. 자, 그러면 3번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안에서 오늘 바울도 나옵니다. 어떤 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3장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이요.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나의 전도가 딱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가 세 군데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만남을 통한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현장도 되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도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개인 만남을 통한 전도. 이게 계속 되어지겠죠. 제가 감사한 게 요즘 보니까요. 군데군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군데군데 영접했습니다. 또 누구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어떤 분 만남이 됐습니다. 감사하다. 이번 주 장로님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엊그제요. 중요한 분을 또 하나님이 어떤 일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니까 빨리 연결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분이 연결되고 안 되고 이전에 그 분야의 이 서태한 당진의 또 중요한 전도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일부러 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연락이 와서 그냥 만났는데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 딱 그 만남이에요. 이렇게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여러분 보일 겁니다. 이게 딱 정리되어지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여러분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됩니다. 교회와의 만남. 우리 교회와의 만남.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서해 RUTC 교회.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 일단 결론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서해 RUTC 교회를 서산 새생명교회 때부터 쭉 인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그렇죠. 20년 넘게 이 전도운동을 이 지역에서 하게 하실까? 이제 내포 저 홍성까지 50만을 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게 딱 나와버려요. 이게 전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전도가 딱 나왔어요. 분명히 여러분 1번, 2번이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번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요, 이게 됩니다. 이 현장 만남이 되어집니다. 이 현장 만남은 개인 만남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에 있는 그 분야 있죠. 한 분야 또는 여러분에 있는 한 지역을, 이 개인 만남은 그때그때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현장 만남은 여러분 한 분야, 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락방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딱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업에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 지역과 그 분야를 딱 놓고 내가 전도를 위한 다락방을 해야겠다. 그게 지금 금요 전도학교 때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딱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나. 제가 엊그제 얘기했죠. 그 서의 소리 그 책자. 우리 교회 이름이 없어서 또 물어봤죠.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없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네이버나 시청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광고비 딱 받아서 그 서의 소리 그 출판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 다니면서 간판에 전화번호 있는 데만 다 조사를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간판인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빠졌다고 얘기해주면 내년도에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걸 딱 보고요, 제게는 응답이요. 237 5천 종족. 서산에 있는 모든 기업체, 관공서, 학교 싹 다 나와요. 그렇게 약간 누락된 거 말고 제가 그거 놓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거 놓고 다락방 시작했어요. 홀로 다락방.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장씩 다 보려고요. 우리 성도들 기업체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전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에 예비된 사람 만나, 이 중에 제자가 나오고, 이 중에 이 분야를 살릴 각 분야의 정말 일꾼들,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전부 응답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 지역을 놓고, 한 분야를 놓고 지교회 다락방을 시작해라.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해라? 기도 운동 먼저 해라. 두세 사람 있으면 하고 아니면 혼자 하세요. 이철주 집사님, 팔봉에서 뭐 하냐? 팔봉 전체와 호리를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거기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혼자서 김금자 집사님 두 분이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안 와도 됩니다. 말씀 붙잡고요, 거기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치유하는 현장이 되고, 팔봉 지역의 우상 흑암 무너지고 전도하는 센터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이 기도할 때 이게 역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역사. 그래서 성령은요, 반드시 이 복음과 전도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드시 전도와 관계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전도에 대한 게 계속 일어나고 보여지면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연결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 세 가지가 바울에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 먼저 한 게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다 만나게 해요.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 쉬운 게 전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바울이 이게 정리됐어요. 그 렘넌트들이 이게 정리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중직자 되기 전에 이게 되어져서 중직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업의 현장, 결혼 현장 가기 전에 이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게 됐잖아요. 렘넌트들과 바울과. 그러면은 본론은 보세요. 쉽습니다. 여러분이요, 딱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보입니다. 뭐 제목 필요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보죠. 이게 9가지 흐름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자, 넓이, 높이, 깊이. 자, 이게 복음도 되고
내 어떤 분야의 정보도 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요, 복음 안에 있는 그 넓이, 높이, 깊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의 넓이, 높이,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예배한 전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업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됐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요게 여러분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 목사님 이걸 정보라고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오니까요, 아무 현장 가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요, 내 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요, 넓게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다 결론에 나오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냐? 넓게 높게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컨벤션 센터를 크게 합니까? 큰 행사를 하려니까. 요런 안에서는 컨벤션 행사를 못 하겠죠. 그렇죠? 왜 체육관을 높게 줍니까? 높게 넓게 길게 줍니까? 큰 행사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50만 살리려면은 적어도 1%에 50만에 1% 5천 아닙니까? 4천 아닙니까? 3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업에서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이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보이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현장에 가면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뭐가 보입니까? 위, 아래, 옆. 이건 영적인 것도 되고 육신적인 것도 돼요. 다 그래요. 영적인 복음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깊이도 되고 모든 일에 대한 것도 돼요. 영적인 하나님과 또 주변과 내 모든 것에 대한 위, 아래, 옆도 되지만 사람도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반드시 어떤 현장에 가면 윗사람 있죠. 아랫사람이 있겠죠. 내가 처음엔 아래에 있다가 어느 위치에 하면 아랫사람이 있겠죠. 옆에 사람이 있겠죠. 교회 와도 있죠. 집에 가도 있죠. 학교 가도 있죠. 직장 가도 있죠. 사업장 가도 있죠. 거기서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대부분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거기서 응답을 다 놓쳐.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안에서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 중에 주변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9가지 흐름 정말 중요한, 현장에 가서 다지고 있다니까요. 좀 심한 표현으로 해요. 기독교인들, 렘넌트들, 현장에서 다 헤매고 있다니까요. 가서 속에 마음은 안 해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말씀하고 안 맞는다. 그럼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모르니까 토요일 날 일찍 끝내고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럼 목사님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래. 사업 안 해봐서 그래.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제가 안 해봤죠? 그러나 말씀은 맞잖아요. 직장 생활보다 위에가 말씀이잖아요. 세상 생활보다 위에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엔 돼 있잖아요.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 아래, 옆,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럼 교회 왔는데 위, 아래, 옆 다 하나님 계획이 있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든 어디든 다 가면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렘넌트들 상담하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 다 얘기하면 뭐한지 아세요? 전부 사람 갈등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바꿔주는 데가 한참 걸려요. 그게 갈등이 아니고 축복이다. 네게 주신 메시지다. 전부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야 제발 좀 그것 좀 네 머릿속에서 좀 뽑아버려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 네게 주신 축복이고 네게 메시지다.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인을 못 찾는데요, 요 손가락 끝에요, 뭐가 왜 그랬는지요, 월요일부터 붓는 거예요. 이틀을 약국 가서 약을 먹었는데 안 되고 약국 약사한테 보여줬더니 병원 가래요. 항생제 먹어야 될 것 같대. 아니 뭐 그래도 되겠냐, 그냥 약을 먹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오후쯤 됐더니 더 아픈 거예요. 막 붓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요, 외과를 갔더니 이 외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 파고드는 손톱이래요. 그래서 마취를 해서 손톱을 잘라내야 된대.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일단 약을 달라고. 그래서 그 약을 받아서 병원을 한 군데 더 가봤어요. 그 밑에 어디 뭐 또 신경외과 있더라고, 정형외과. 그거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런 손톱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면 쥐어 뜯었거나 균이 들어간 것 같다. 3일만 항생제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단 위안이 되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아직도 좀 아픈데 거의 나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3, 4일 내내 막 신경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뭐만 스쳐도 아픈 거예요. 집사람이 뭐 한다고 주는 데서 여기 스쳐서 막 뭐라고 짜증내고요. 자다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요. 요 조그만 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요, 전부 상처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요, 어른들도 이게 전부 사람 관계에 딱 상처가 돼. 그래서 그 얘기만 하면 뒤집어져 버려요. 어떤 상황만 못 견디는 겁니다. 이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말하면 상처라.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게 내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걸 못 누리니까 여기서 져버려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업하다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누리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은요, 영적인 전도도 그렇고요, 내 분야도 그렇고요, 딱 세 가지가 보입니다. 과거, 자, 현재, 미래. 이게 딱 보입니다. 아, 그래.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를 놓고 딱 보세요. 20년 넘게 이제 전도운동 해왔죠. 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과거, 그렇다면 우리 교회 미래, 앞으로 이 지역에 RUTC로서 응답을 주겠죠. 그럼 현재 내가 뭐 해야겠나? 이게 보일 겁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겠는가?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천 성도가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갱신을 해야 되겠는가? 잘 안 되지만 그거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해야 될 현재입니다. 분명히 미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서 하시고 또 다른 후임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의 전도운동 계속 하게 하겠죠. 그럼 우리 교회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고 메시지죠. 축복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딱 직장 가서 그 직장 그 분야의 과거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앞으로 이게 미래로 가냐?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그 과거가 어떻게 됐나? 미래는 어떻게 가냐?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이게 딱 보여요. 제가 그래도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여기 조명순 집사님도 그렇고 임기라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식당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고 이렇게 그 평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전부 좋아요. 다 감사하게 보니까 그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평들이 올라. 이게 전부 평들이 좋아요. 보니까 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요, 전부 맛있게 해요. 근데 조명순 집사님네는 그냥 얘기가 아니요. 당진 어디 쌈밥집, 서산 쌈밥집 제가 다 가봤거든요. 제일 나아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제일 낫고 모든 게 제일 낫고 음식 제일 치유 건강 제일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해요. 그러면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37 치유 서밋. 그중에 음식 하는 분들은 치유 쪽으로 방향 잡으세요. 그럼 어제 제가 그래도 김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이게 중심이 딱 있다. 이게 기도하면서 완전히 집사님 거기에서 이거 딱 찾아라. 그리고 전도학교 말씀 딱 듣고 전도운동을 놓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인도받을까 딱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또 다른 체인을 주거나 또 다른 걸 시작하게 하면 그건 완전히 선교헌금으로 드려라. 선교하는 데에 올인해 버려라. 아예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거기 나오는 수익 가지고 뛸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딱 만들어라. 그러려면 지금 이속으로 집사님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고 완전히 이속으로. 렘넌트들 진짜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현장에서 이 9가지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뒤바꾸게 할 겁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 지역 전체에 전도운동하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결론에 계속 얘기합니다. 뭘 준비하냐?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 이사야 62장 10절 준비. 이건 실제 실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제로 자원해서 예물 드리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선교 때 딱 주셨죠. 결정해라. 실천할 거 결정해라. 실제로 모든 파트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그릇 준비하세요. 여전도자의, 남전도자의, 청년, 대학,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부 다요. 그릇 준비하세요. 이 지역에 있는 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그릇 준비하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하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이미 나온 거 아시죠?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이 뭡니까? 이 서태한 당진 전체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서태한 당진 이 전체 살리는 거. 저 리까지 복음 다 들어가게.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237 5천 종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겠죠. 그런데 뭐 크게 막 이게 또 혹시 뭐 모임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이번 주 수요일은 그 어린이날이더라고요. 쉬는 날인데 마침 중화권 수련회를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쉬고 이런 분들은 오후 다 나오세요. 되면 뭐 수요 예배 안 해도 되니까 그날은 중화권 수련회 모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한번 듣고 또 5월 19일에 또 그 석가탄 쉬는 날 또 쉬는 날인데 그때 또 5천 종족 수련회 있더라고요. 그거 다 생방송 신청한 사람 되니까 이거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시간 되는 분들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 이제 시간표 따라 우리 교회가요 전 세계를 섬기는 시간표도 주실 겁니다. 그 말씀 딱 붙잡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그 군위에 가서 최용석 선교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이분이 비자가 만료가 됐어요. 나와서 이걸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얘기인데 코로나였던 것 같대요. 너무 아파서 거의 이제 본인 표현으로 이제 죽을 뻔 봤대요. 그 농담으로 종진이는 전화도 안 하고 그랬다고 나 아파서 죽는데 뭐 아파서 죽는 줄 몰랐으니까 안 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 코로나였던 것 같대요. 코로나로 누가 한 명 죽고 그랬대요. 결혼식 주례하고 했는데 거기 이제 뭐 검사도 안 하고 약이 없으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없으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몸도 안 좋고 비자가 만료가 돼서 나온 거예요. 다시 탄자니아로 들어가느냐 밤에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이 그거보단 아프리카 57개국이 있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선교사가 가 있는 데가 4-5개밖에 없어요. 탄자니아, 케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최용석 선교사님 불러서 그 말라위에 축구단 하는 그런 부분을 또 탄자니아 옆이라 좀 미션을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 기도 제목이 내가 탄자니아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비자를 남아공으로 바꿔서 남아공이 아프리카의 어디 캐피탈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공 중심으로 아프리카 전체의 전도운동을 좀 기획해 봐야겠다. 형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잡은 언약입니다. 브릿지 헤드라고 해서 교두부, 다리의 그 머리가 되는 교두부, 다리 건설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그걸 교두부라고, 그걸 브릿지 헤드라고 하더라. 아프리카 선교의 브릿지 헤드. 교두부 역할을 해야겠다. 형님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헌금하고 뭐
그 장모님 장례식 못 간 거 전달해주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민봉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그 여러분 학교 헌금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아시아의 전도운동의 교두부 역할을 할 거예요. 캄보디아 이성중 선교사님이요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입니다. 이번에 그 미얀마 그게 버마 아닙니까? 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고 나고 아웅산 뭐 터졌는데 그런데 센터가 캄보디아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교두부. 이원무 목사님이 미국 동부 현장의 교두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응답 주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 하면서 237, 5천 종족 분명히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뭐 되겠냐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요 어제 전도학교 나왔죠. 이 악신 들려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정말 우리가요 아까 되겠죠 성경적으로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서밋 각 분야의 서밋도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 랩넌트들을요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전체 메시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할 성전, 이거 할 교회를 만들어라. 이거 할 그릇 준비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요. 이 응답을요. 하나하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대덕 쌓아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아마 열받을 겁니다. 코로나라 저기는 아무 손님도 안 오는데 우리는 막 계속 차고 수요 금요 전도학교 때요. 여러분 봐보세요. 막 되게 막 가슴 설레요. 금요 전도학교 때 딱 가면요 막 빨간색 차 막 뒤에서 불 켜고 쫙 논으로 가면요 막 가슴 되게 설레요. 막 이상하게 막 가슴이요 막 덜컹덜컹 하고요. 막 되게 막 감사해요. 막 차가 쫙 나가는 거 라이트 켜고 나가는 거 보면요 막 그 차 엉덩이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요. 저분들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열받을 겁니다. 장사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박명인 집사님 전문이니까 조용히 뒤로 알아보세요. 저 나오면은 사세요. 그 교회 이름으로 사면 절대 안 팔 거니까 장로님들하고 딱 얘기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사세요. 그래서 딱 치유. 절 모양 그대로 놔두고. 그게 증인이요. 절을 우리가 사서 치유센터 한다. 하나님 분명히 하죠. 이거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요. 이걸 놓고 지금부터 세 가지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교역자 준비. 여러분 이제 기도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237 치유 서밋 때문에 이 지역에 예비된 하나님 교역자를 보내실 겁니다. 억지로 저는 오라고 안 합니다. 광분해서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교역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럼 이 교역자가 와서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계속 시스템입니다. 유목사님 본부 2부 예배 시스템 얘기 지난주 계속 하셨죠. 교역자가 와서 완전히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대부분의 교역자가 오면은 나갈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개척할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갈등해서 나가서 그 옆에다가 개척합니다. 그게 한국교회고 다락방 현실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말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진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또 여기서 전도운동하다가 다른 지역 가면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해주고 이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와서 차운행하고 행정하는 그런 교역자 말고 진짜 전도운동할 교역자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게 아론과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죠. 그러면 바울에게는요 반드시 누가 있었어요? 이게 나왔어요. 브리스길 아굴라부터 중직자 팀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죠. 어제 산업선교 말씀 다 주셨죠. 중직자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을 중직자로 세울 것인가? 그럼 지금 1세대 중직자들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앞으로 다음으로 중직자 올라올 렘넌트들과 새가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도울까? 이걸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했던 후대, 렘넌트, 디모델을 비롯하는 후대들,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서태한 당진에서 이 지역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릇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대로 응답을 주셔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냐? 이걸 계속 주세요.
증거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겠죠.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말씀 붙잡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못하면요,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유 목사님 얘기했죠. 도태됩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나중에 자꾸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 흐름을 타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조절하고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 흐름을 못하면 계속 이 흐름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많은 새가족들, 렘넌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같이 갈 수 없는 힘이 없으면 나는 뭐 내가 도태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섭섭하다. 목사님이 요즘 나하고 같이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이 9가지 흐름 똑같습니다. 직장 가든 어디 가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요. 그래서 주 2부 예배 때는 하나님 좀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 정말 성경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두란노서원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중심인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와 이 지역과 또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포인트가 실제로 복음 안에서 보여지고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